오늘 시브리서 2장입니다. 어제 시브리서의 개요에 대해서 잠깐 1장 할 때 말씀을 드렸죠. 시브리서는 신약 성경에 나오는 어떤 서신서보다 구약에 대한 말씀이 많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오늘도 보면 구약이 몇 개가 그렇게 인용이 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에 대해서도 많이 언급을 하죠. 그래서 구약과 예수님을 마치 연결하는 다리와 같은 서신이 바로 이 시브리서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별히 시브리서가 희한한 책인 이유는 이 시브리서를 과연 누가 썼는가 정확히 모릅니다. 또 누구에게 썼는가 그것도 아주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고 시브리서니까 시브리인들에게 쓴 책이다 이렇게 말했죠. 또 정확히 언제 썼는가 이것도 이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시브리서는 아주 특별한 책이에요. 목회 서신도 아니고 일반 서신도 아니고 아주 특이한 서신이 이 시브리서다 하는 말씀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분명한 것은 당시 기독교에 많은 탄압과 핍박이 심했던 때였는데 그로 인해서 낙심한 성도들 또 좌절하고 신앙을 포기하려고 하는 그 성도들에게 이 시브리서를 통해서 격려하고 또 소망을 주고 새롭게 하려는 그런 서신이 바로 이제 시브리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이나 2000년 전이나 신앙생활 하는 것은 다 똑같습니다. 지금도 힘든 일이 있고 또 뭐 바쁜 일이 있고 있으면 어떻습니까? 우리도 뭐 예배 빠지기도 하고 또 점점 좀 신앙이 좀 식어가기도 하고 또 그렇잖아요. 당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믿고 또 신앙생활 하는데 계속 이렇게 핍박이 오고 뭐 또 교회 안에는 거짓 선지자들이 자꾸 거짓 진리들을 가르치고 혼란스럽고 하면 당연히 옛날 믿는 신을 믿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때 이 시브리서 기자가 그런 성도들에게 무엇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가? 그 시브리서의 결론과 같다 그랬죠. 바로 예수님에 대해서 다시금 그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바로 그것이 답이었어요. 그래서 마지막 장까지 1장에서 마지막 장까지 계속 이 시브리서는 예수님에게 다 포인트가 잡혀 있어요. 포커스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그분이 어떤 일을 하셨고 또 나와 어떤 관계이고 결국 답은 뭐냐?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그 얘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또 우리의 신앙의 모든 답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전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게 예전에 대학교 때 이렇게 수련회를 갔는데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그 김준건 목사님이 학생들한테 뭐 한 몇만 명 되는데 집회를 하면서 질문을 하세요. 어떤 질문을 하시냐면 그냥 여러분 내가 지금 살아있는 이유가 뭡니까? 뭐 또 공부하는 이유가 뭡니까? 또 내가 교회 가는 이유가 계속 질문하는데 그 모든 질문의 답은 뭐냐면 예수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것을 백문일답이라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100가지의 질문을 해도 다 그 답은 예수님인 거예요. 내가 밥을 먹는 이유는 뭡니까? 그럼 학생들이 예수 그리스도. 내가 공부하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계속. 근데 그렇게 계속 하니까 맞는 거예요, 그게. 맞다. 내가 살아가는 이유, 숨을 쉬는 이유, 내가 공부하는 이유, 전도하는 이유. 결국 보니까 다 그 답은 예수님이라는 거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도 여러분 그 답이 뭡니까? 결국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예수님에게서 답을 찾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힘을 얻고 그 지혜를 얻고 그 용기를 얻으면 우리가 넉넉히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뭐 많은 얘기하는 것 같고 구약 성경 계속 뭐 언급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오늘 1절 보니까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죠.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원래 이 그러므로라는 단어는 뭐 앞에 쫙 이야기한 다음에 결론이잖아요. 그러므로 우리 이렇게 합시다 이런 건데 2장에서부터 벌써 이렇게 나왔어요. 한참 뒤에 가서 나와야 되는데 그러므로가 벌써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앞에 1장에서 이야기한 것을 이제 정리하는 이제 그런 말이죠. 우리가 1장에서 뭘 얘기했습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선지자보다 더 우월하신 분이다 그랬어요. 당시 유대인들은 이 선지자가 그 구약의 모든 것들의 그 요점이 선지자인 거예요. 율법의 대표가 선지자입니다. 근데 그 선지자보다 예수님이 더 높은 분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 다음에 뭐라 했습니까? 천사보다 더 우월하다 그랬어요. 이제 당시 사람들은 하나님 다음에 뭐라고요? 천사, 영적인 존재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천사보다 더 우월하신 분이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시고 하나님의 또 본체시고 동등한 분이고 이런 얘기를 쭉 앞에서 했거든요. 그러면서 그러므로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하여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하라. 이게 지금 무슨 말이냐면 다른 번역 성경을 보면 조금 이해가 되는데요. 똑같은 말인데 다른 번역 성경에 뭐라고 했냐면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그것을 마음에 깊이 간직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또 다른 성경에는 그 들은 것을 더욱 간직하여 바른 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해라 이렇게 말했어요. 한마디로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이제 알았다면 그것을 내 마음속에 잘 간직하고 그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주님의 길로 이제 우리가 가자 이러는 거예요. 왜 자꾸 사람들이 좀 벗어나려고 한다 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벗어나지 말고 예수님이 가신 그 길로 우리가 가야 한다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고 하셨습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주님이 길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가야 할 길, 주님이 가신 그 길을 간다면 여러분 바르게 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앞에 바른 길이 있는데 뻔히 이 길로 가야 하는 것을 알면서도 여러분 내가 다른 길로 가면 어때요? 그런 사람은 없죠. 혹시 그렇다면 그것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이 길이 바른 길인데 뻔히 알면서도 다른 길로 가 어리석은 사람이죠. 당시 기독교 박해가 심해지고 많은 사람들이 또 배교하고 하는 그 상황 속에서 나도 저 길이 맞지만 절로 못 갈 것 같아. 다른 길로 가야 될 것 같아. 이런 사람들이 생긴 것이죠. 그럴 때 이어지는 3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시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그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그랬어요. 만약에 그 큰 구원, 여기서 큰 구원이라는 것은 뭐 큰 구원, 작은 구원이라는 의미보다는 영어 성경을 보면 빅이라는 단어가 아니라 great라고 되어 있거든요. great salvation, 그러니까 위대한 구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은 위대한 구원이시죠. 그 위대한 구원을 등한시하면 우리가 어떻게 그 보응을 피할 수 있겠냐. 주님의 그 십자가의 그 위대한 구원을 우리가 어떻게 등한시할 수 있냐 이 말이죠. 뭐 핍박이 있고 환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으면 사람들은 다 그것을 피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향한 그 주님의 큰 구원을 생각할 때 그럴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때때로 여러분 힘들 때 있잖아요. 사는 게 힘들고 또 뜻하지 않은 어려움들이 생기고 염려가 되고 고민이 되고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우리 신앙이 약해지고 점점 식어지고 기도도 해야 되는데 기도도 잘 안 되고 그럴 때가 있거든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 직분도 내가 해야 되는데 힘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럴 때가 있잖아요. 우리가 그때 무엇을 바라봐야 될까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큰 구원을
우리가 바라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구원이 바로 우리를 다시금 주님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그러한 확증이요 표정이 된다. 그렇게 오늘 말씀합니다. 이어지는 4절에도 나오죠.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큰 구원을 생각할 때 하나님은 많은 표적들, 기사들, 능력들 그것을 우리에게 다 보여주셔서 그것을 증언하셨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수많은 그 하나님의 구원의 증언들 또 표적들이 바로 그것을 말하고 있고요. 또 이것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고 한 번 구원받았다 이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 믿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구원의 그 은혜와 역사들을 여러분 경험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혹시 어제 내가 찾기를 건너다가 갑자기 나도 잘 못 보고 있는 사이에 내 앞에 차가 확 지나갔다. 그럼 하나님이 나를 다 붙잡아 주신 거예요. 차에 치지 않도록. 길을 가다가 어떻게 잘못된 내가 지갑을 떨어뜨렸어요. 은행에서 돈을 찾아갖고 지갑에 탁 넣어가지고 오는데 어떻게 잘못해갖고 지갑을 뚝 떨어뜨려가지고 근데 지갑을 보니까 저기 있는 거예요. 내 지갑 떨어뜨렸네. 하나님이 내가 다시금 그 지갑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신 거예요. 이건 하나의 예지만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구원의 은총을 여러분 베풀어 주셔서 우리는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 또 성경에 나오는 놀라운 기적들 성경에만 있는 게 아니라 사실 우리의 삶 속에 날마다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도와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누구에게 사기를 당할지도 모릅니다. 또 나도 모르는 질병으로 나는 고통을 당할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자녀들, 또 우리의 사업, 우리의 또 일터, 여러분 어떤 일이 생길지 아무도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어때요? 우리를 도와주시고 계시죠. 오늘 밑에 18절 한번 볼까요? 18절 보니까 마지막 절에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여기 보니까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 그러잖아요. 근데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도와주시는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다. 우리 주님도 동일한 고난과 그런 어려움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가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렵고 또 고난당하고 그런 것들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이처럼 도와주시고 계신다 하는 거죠.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6절도 보시면 그러나 누구인가가 어디에서 증언하여 이르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주님이 우리를 돌봐주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돌봐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한시도 살 수가 없습니다. 선지자보다 더 위대하신 분, 천사보다 더 우월하신 그분께서 오늘도 우리를 돌봐주시고 또 도와주시는 그 은혜가 분명히 있는 줄로 믿습니다. 늘 우리가 감사하면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우리가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수요일 기도 함께 하겠습니다. 46번부터 60번까지 기도입니다. 46번부터 신실한 그리스도의 제자를 끊임없이 재생산하는 생명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의 마음으로 성도들을 섬길 수 있는 평신도 지도자들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아멘. 세워진 평신도 지도자들이 자신의 은사를 따라 교회를 섬기게 하옵소서. 아멘. 부흥의 새 시대를 준비하며 다음 세대를 책임지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복음의 능력으로 통일한국과 글로벌 시대를 감당할 다음 세대를 준비하게 하옵소서. 아멘. 다음 세대들이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무장되어 열방을 품고 나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아이들이 지성과 감성과 영성을 겸비하여 새 시대의 부흥의 주역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이웃들을 목자의 심정과 긍휼의 마음으로 품고 사랑으로 섬기게 하옵소서. 아멘. 교회가 지역사회 주민들의 소통의 장소로 아름답게 사용되게 하옵소서. 아멘. 늘 섬김의 자리에 있게 하시고 지역의 자랑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지역교회와 협력하여 함께 부흥하고 포항성시와의 쓰임받게 하옵소서. 아멘. 온 성도들에게 구령의 열정이 불타게 하시고 영혼 구원에 힘쓰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의 지상명령을 수행하며 주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세계복음화를 위해 더 많은 선교사와 선교지를 품고 섬기게 하옵소서. 아멘. 새성정 건축이 열방의 구원을 위해 거룩한 선교센터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의 답은 예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초대교회 당시 핍박과 박해 가운데 힘들어하는 성도들을 향해 예수님이 그 답이라고 말했던 것처럼 아버지, 오늘도 우리 인생의 모든 답은 예수님께 있는 줄 믿고 오늘도 하나님이 베푸시는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돌보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지만 우리가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변함없이 기도하며 또 하나님의 구원을 소원하며 우리가 믿음으로 말씀 붙잡고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귀한 새벽에도 또 나라 민족과 교회와 이웃과 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다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우리 연약한 육신 또 우리 병사 있는 환우들, 연로하신 어르신들 늘 돌봐주시고 건강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하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버지, 주님이 우리의 모든 질병까지도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다 승리하신 줄로 믿사오니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그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임을 잊지 않고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우리의 5구역 대신방이 있습니다. 신방받는 구역들마다 하나님 예배 드릴 때 가정의 모든 묶이고 막히고 다친 것들이 풀리고 열리는 해결되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몸된 교회 또 우리 가정 또 우리 자녀들 꼭 지켜주시고 또 우리 영혼 어둠의 영들 틈타지 않게 하시고 늘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저 북녘의 우리 믿음의 동포들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모든 전쟁의 준비들을 다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아버지, 하루속히 복음으로 통일되고 문이 열리고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선교사님들 하나님 힘있게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더 많은 후원 더 많은 하나님 지원할 수 있도록 주님의 교회가 늘 풍성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 들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